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 탄생의 신비. 다시 예수님 탄생의 신비.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 중에 가장 중요한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신비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신비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더욱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현상이 이성적으로나 인간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러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요들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뭔말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은 무엇이고 육신이 무엇일까? 말씀도 예수님이고 육신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고 육신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육신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인가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만 했을까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신이 인간을 찾아갑니까? 인간이 신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이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므로 종교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 신은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신이 생겼냐?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 불행한 일도 생기고 막 사고도 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인간이 뭔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큰 나무 둥그리에다가 찾아가서,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장독대에다가 물 한 거 떠나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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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막 빌었어요. 누구한테? 신한테. 그 신이 언제 생겼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을 만들어 놓았다니까? 금으로 만들어 놓고, 큰 돌덩이 만들어 놓고, 또 큰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 신한테 빌었어요. 그 신이 원래부터 있던 신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신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우상이 되고, 이것이 발전해서 불교도 나왔고 유교도 나왔고 나온 것입니다. 오물기도 나왔고. 근데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한테 구했더니 그 신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못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한테 빌어서 복 받았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인간은 더 절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신은 뭘까?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신이 누구요? 기독교를 누구를 믿는 신이에요? 어떤 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셔요.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생겼을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기독교는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계셨어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안타까워. 저 인간들 보니까 안 됐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성탄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성탄의 심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이상한 방법을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느냐? 누가복음 1장 30과 31절에 이렇게 누가가 증언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말한 대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에게 이 말은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예? 축복이요? 왜? 아니, 처녀한테 애기 낳으라는데 축복이 됩니까? 이건 안 될 말이죠. 그러잖아요.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은혜 입었다.
너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결혼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에게 아들을 낳는다면 그게 축복이지만 지금 마리아는 정상적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이다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꾸 우리 조집사님이 엉뚱 올라오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기 여자 후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남자의 후손이죠. 족보는 남자로 가잖아요. 아들 가죠.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만 정상적 자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부부,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따진다면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정상적 가정에서 태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태어나게 하실까 하다가 마리아라는 여성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처녀인데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예요. 근데 태국은 불교 국가인데 태국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 한 분이 태국에 있는 스님과 이렇게 잘 교제가 됐습니다.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국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태국 선교를 해야 하는 얼마나 불교 국가 나라가 힘들겠어요. 근데 스님 알아가지고 스님과 친구가 됐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친구된 스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잘못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개미집을 모르고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개미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스님이 나무야비탑을 간세음보사 선교사님 큰 살생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개미 한 마리 죽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스티미를 딱 띄고 농담, 스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생을 했으니. 그러니까 스님이 그들합니다. 선교사님 부처님한테 내가 다시 중생에서 개미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강구하십시오.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한테 용서를 빌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스님이 그 정교사님이 머리에 영감이 싹 스치더래요. 성령께서 저 스님한테 복음을 전한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스치미를 딱 떼고 그랬다면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개미를 밟아서 개미를 죽여서 내가 개미로 태어날 수 없지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불쌍한 스님과 나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사람이다.
성사님, 그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선교사님이 스님한테 한 말이 뭐예요? 인간은 불쌍한 중생, 남의 탑을 간센보살하며 강구하는 중생, 인간의 죄 때문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신비요 탄생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인간의 몸이 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탄은 신비입니다. 둘째로 성탄의 신비는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살까요? 살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떤 거처를 정하는데, 생활의 거처를 정하는데, 보통 집을 짓는다 합시다. 뭐 집을 짓는다든지, 뭐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 하면은, 그 집 짓는 장소가 뭐 돼지우리 많은 장소에 가서 집 지을 수 있어요? 선택할 때? 안 하죠. 공기 좋은 곳. 그래야 내가 좀 살려면 공기 좋은 곳, 깨끗한 곳, 이런 곳에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신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과 함께 살까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그런데 이 죄인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신이 우리처럼 죄인과 함께 살려고 이렇게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내가 살 집을 짓는데 돼지 움막 같은 집, 음성 나오자촌 같은 집,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 집을 짓겠어요? 아니죠. 기왕이면 환경이 좋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마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걸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우리 삶 자체도 깨끗한 것, 장소 좋은 것, 환경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베들레헴 뭐 하는 곳이에요? 말구였습니다. 낮고 천한 몸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 상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힘이 없음과 연약함을 통정해 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 젖 먹는 아기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주면서 아가야 이리 와 식사하자. 그러면 그 아기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아기한테는 아가야 쭈쭈쭈쭈 하고 젖을 먹일 거예요. 또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는 그러겠죠. 야, 우리 다가 식사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손자 하나가 있어. 자, 우리 식사하자 그러면 그 손자가 뭐라고? 식사가 뭐요? 모르죠. 그렇게 뭐라고 하면 우리 함께 다 밥 먹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과 말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된 사람이심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한테는요, 등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가 더 조심해야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간들 보고 빨리 이리 오라고 하면 그러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이해가 돼요? 뭔 문자인가? 도저히 몰라요. 그 젊은 세대들이 쓰는 그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가요, 유치원에 가서 영어를 배워요. 요즘 유치원에서 영어 배우잖아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래서 이 손자가 good morning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Good morning. good morning은 아침 인사잖아요. good morning. 그래서 얘가 하나 배웠다 생각해가지고 써먹으려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good morning 했어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이 뭐냐? 할아버지 굿모닝은 아침 인사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굿모닝을 배웠어요. 굿모닝을 배운 할아버지가 할멈한테 자랑하려고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멈한테 가서 할멈 굿모닝 그랬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역국 굿모닝 굿모닝. 할아버지는 굿모닝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국머니, 국이 뭐니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미역국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똑같은 몹으로 오시긴 오시되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놀라웠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다음 주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찬양이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성탄의 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성탄의 세 번째 신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은혜요 풍성한 은혜요 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은혜. 근데 그 받는 은혜가 그저 은혜만 주는 거 아니라 진리 안에서 준다는 것이요.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지만 죄는 사랑하신다. 죄는 심판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에게 오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내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내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끝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예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쓸모없는 인간을 구속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목사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참 하나님이 이 비상한 퍼즐을 맞춘 거나 같아요. 이런 퍼즐 게임 있잖아요. 막 조각조각한 그림을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시긴 보내셔야 되는데 가정에 보내셔도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에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후에 태어나면 우리가 똑같은 죄의 모습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퍼즐을 맞추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의 퍼즐이었고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퍼즐을 맞춰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한 일로 믿습니다. 성탄은 사람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성탄이 2022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갈의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신비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성탄입니다. 성탄의 신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갔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참 반가운 시험도요 다 이리 와서 애들 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또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현 세상에 주께서 탄생한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시렸고 저 동정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일고 원한 거저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 저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저 성탄의 신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도와달라야 하는 것이 옳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신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임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의 몸에서 나시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인간은 쓰레기만도 못한 죄들이었지만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성탄의 신비 안에 숨겨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 손을 얹읍시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인 예수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고쳐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질병을 저주한다.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을 저주한다. 하나님 심장 기능을 회복해 주십시오. 혈압 수치를 정상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당뇨 수치가 정상되게 해 주십시오. 혈관이 잘 흐르게 도와 주십시오. 관절과 신절통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보혈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호흡기 기관도 숨쉬는 것도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은혜의 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의 가족도 계십니다. 주님 수술도 잘 맞춰 주시도록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2020년도에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